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봉독은 제가 7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시는 그 곳곳 처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근데 아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단순한 믿음이죠.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시편 9편은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자기 삶 속에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우리가 막 이렇게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간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이한 일을 하셨는데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세 번째,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 세 개가 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이 세 가지, 이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다윗은 현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실 이 기이한 일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단순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지시나요? 이 세 가지가 진짜로 믿어진다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고, 핍박받고 크게 분노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고민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주 많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살려주신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복을 주십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요. 순간은 힘들고 순간은 좌절돼도 금세 갈등 끝, 고민 끝, 방황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분노하고 오래 좌절하고 오래 억울한 것은요. 결국은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단순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암이 낫고 식도염이 낫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요.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응답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삶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거 나도 같이 열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에 나도 같이 절망한다면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마부인 종이 예수를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이 주인에게 주인이 너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으면 뭐 종이 안 된다고 하더냐 하니까 이 마부인 종이 주인에게 한 말, 주인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믿어지면요. 농부는 더 좋은 농부, 상인이면 더 좋은 상인,
가장이면 더 좋은 가장, 부모이면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요, 군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승전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울 때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것은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역사에도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3절부터 6절까지 구구절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삶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찬양하지 않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믿음을 만병통치라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믿음은 전쟁이 없는 삶,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 믿음은 눈물이 없는 삶. 머리 아픈 것이 바로 사라지는 그런 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만병통치가 아니라 믿음은 시련을 뚫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8절에서 시편 9편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구절이 4절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에 의지하여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시편에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언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하늘에 두시고 주님의 자녀로 완전케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엄청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윗보다 더 큰 단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킹스크로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날까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더 이상 지난날의 나의 죄에 무너지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복된 삶 이미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내 잔이 넘치고 차고 넘쳤어요. 9절을 보면요. 9절에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의 때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환난이라는 히브리 언어는요. 체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요. 이것은요. 좁은 공간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난이라는 것은요. 사방이 막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 하늘을 보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십니다. 문제는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야생 꿩을 기를 때요. 그 야생 꿩들은 나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자에 이런 캡을 씌운대요. 그래서 이 야생 꿩들이 땅을 보면서 먹이만 쪼이게 만든대요. 그러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환난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13절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지난날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간 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지금 구편에서 일어나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겪는 환난보다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와요. 환난보다 더 큰 확신이 오면요, 시험은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고, 루더포드 목사님은요, 그가 있던 감옥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왕궁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 키도 디브레이는요, 그가 차고 있는 수갑이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릴 때 즐거운 노랫소리라고 하였고요. 사형 집행 시간에 호출되었을 때 마치 연회의 초대에 받아 가는 자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확신이 기도 중에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환난보다 더 큰 확신이 생기니까요, 15절부터 기도를요, 완료형으로 하게 돼요. 15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제가 판 웅덩이에 제가 빠짐이며 제가 친 그물에 제가 걸렸도다. 자기 스스로가 행한 일에 즉 제가 놓은 올무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리고 17절에요. 지옥에 빠졌도다. 완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완료형이 더 확실해요. 개역개정도 완료형을
아주 확실하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다른 번역본보다요. 주강은 술을 먹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시기하는 자 자기의 심장을 썩히고 악담하는 자는 자기 영혼에 저주를 끼친다는 스펄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위하여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악인이 끝까지 악하게 행하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은요,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지옥을. 그러나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를 끝까지 쫓아간다면 결국은 타락한 마지막 순간에는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녹화 중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사정상 보지 못해서 녹화 경기를 볼 때 어떤가요? 녹화 경기를 보면서 옆에서 보면요, 순간순간 정말로 아쉽고 순간순간 스릴도 나고 순간순간 발이 이렇게 좀 퍽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녹화 중계를 보면서 짜증을 내거나 안달복달하거나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왜냐? 이미 이겼음을, 이긴 승리라는 걸, 이긴 게임이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축구 경기 녹화 중계를 보는 것 같은 내면의 강인함, 영적 강인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진리로 이끄십니다.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것이 믿어짐으로 오늘 하루도 녹화 중계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결단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더디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다윗과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